오늘날 많은 교인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하다가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주일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 축복과 안위를 얻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되도록이면 축복 설교와 치유 설교 등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저도 요즘 계속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참 많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교인들의 마음, 교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죄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데 저도 괴롭고 여러분들도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래서 저는 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나팔을 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깨어있고 여러분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처럼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지겨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목자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양떼들이 목자에게 이리저리 회초리를 맞으며 시달리는 것을 보면 때로는 불쌍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불쌍한 양은 목장을 떠나 이리저리 헤매다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과 부패한 인간성에 대해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과 주인의 사랑을 받는 양을 구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털이 깨끗하고 눈처럼 빛나는 양, 정말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양이고, 더럽고 지푸라기처럼 헝클어진 털을 가진 양이 주인이 없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그는 목장이 아닙니다. 양떼들을 눈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몹시 귀찮게 하는 목자가 있어야 목장이 목장으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율법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점은 저들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굉장한 번거로움과 생활의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그 율법에 대한 진지함, 그것을 모르면서 여러분 함부로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이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를 했는데 존 웨슬러의 그때 당시의 별명이 뭐냐면 규칙쟁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를 다닌 사람들을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라고 부릅니다. 그게 나중에 아예 교단 이름, 감리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메소디스트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루에 어느 때 몇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한 달에 며칠씩 몇 끼 금식하고 기타 등등, 오죽했으면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도 유별나기는 유대인 뺨칩니다.
아마 서양 사람들 같으면 수도사들이나 그렇게 가능할까? 새벽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아마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서로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이 율법에 대한 진지한 자세, 또 몸에 밴 그 훈련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들의 그런 진지한 자세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진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당대 최고의 경건한 사람의 대표인 바리새인과 당대 최고의 죄인의 대표가 되는 세리가 서로 상반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13절에 대조적으로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경건생활 율법을 지키는 노력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노력 정말 대단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한 생활이 어떻게 저 세리들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의 그런 열정적인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저 유흥가에서 주색 잡기나 하는 그런 불신자들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저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일 뿐이라고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경지이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인간이 지금까지 쌓은 그 모든 의로움과 공적이 한없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율법이 말하는 바는 도대체 뭐냐? 바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19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입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입을 막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변명을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 세상의 모든 입이 변명을 못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변명도 못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그렇게 바로 이해해야만이 20절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봤을 법한 책이 한데 당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이문열의 초기 작품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하스페르츠라고 하는 진정한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뻔히 죄 지을 것을 알면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어 고통을 받게 하는가? 아니, 인간들이 뻔히 죄 지을 것을 알면서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통과하지 못할 시험을 만들어 놓고 아니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결론이 가느냐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다. 그런 결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의 기능이 확실해졌습니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모든 인생을 심판대 앞에 세워서 죄를 헤아리는 것인데, 아니 선고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 시험대에서 무죄함을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존재 의미는 뭐냐?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먼저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의 길잡이로서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은 불가하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율법이 부정적인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교훈을 왜곡시키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유대교적인 율법관을 부정하는 요소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하반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진 건지 안 진 건지 몰랐습니다. 법이 있어야 내가 죄를 졌구나, 범법을 했구나 알 수 있죠. 옛날 고대 사회로 갈수록 법이 짧아서 우리 역사의 고대에도 8가지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많다 보니까 범법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율법의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했지만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율법은 죄인이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율법의 본질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길 안내판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길 안내판이 뭡니까? 이 길로 가면 이런 곳이 나온다라고 하는 표지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 안내판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죠. 목적지가 그냥 안내판에 적혀 있을 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안내 표시판이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또 죄를 잊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잊어 주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늘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는 탄식이 우리 영혼의 깊은 울부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양을 보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울어보고 몸부림쳐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기쁨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통일교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증인, JMS라고 하는 정명석,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 다양하죠. 특별히 이 중에 한동안 또 많이 활동을 했던 구원파를 보면 구원파는 크게 두 파로 나눕니다.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박옥수파와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권신찬파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교회 간판만 보면 꼭 침례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단들은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근데 구원파가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구원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고 나머지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와 믿음이 없는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결단은 구원의 필수 요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회개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내가 성자가 되고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죄와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죄를 용서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고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우리가 의인된 것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영혼의 깊은 울부짖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참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 시를 졌는데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에 7개의 참회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다윗의 참회 시, 그 다윗의 참회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깊이 묵상하며 함께 여러분 나 자신의 죄도 한번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밥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아봐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안고 몸부림치는 영혼의 시름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없이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참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